563장 통합찬송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통합찬송 332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통합찬송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성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다브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열심히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 또 그 과정을 항상 꼭 기억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찬송하는 또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이 틀어지게 되고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런 것이죠. 매를 때리시고 혹은 고난을 통하여서 혹은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머물고 있는 세상의 그 뿌리 이것들을 심지어 밑둥이 잘리는 것처럼 끌어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그 악 어떻게 보면 한때는 도구로 잘 쓰임 받았지만 그 도구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그 사단의 그 속성인 악한 그 기질들을 그대로 뿜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쓰시는 도구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부인하고 또 하나님조차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모습 세상의 악이 더 극단으로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한때 사용하셨던 이 악을 또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결론은 징계받았던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 남은 자들 밑둥에 남은 그 자들 그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소망이 없는 그루터기밖에 없는 나무가 몸통이 다 잘리고 밑둥만 남은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한 싹을 또 틔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흩어지고 또 그 다음에 남아있던 혹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을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다시금 원래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 이것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사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보다는 세상에 또 치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유혹받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세상에 마음이 끌리고 삶이 흔들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좋을 줄 알고 더 좋을 줄 알고 더 행복할 줄 알고 오히려 세상을 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저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저 하나님 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또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진정으로 회복될 때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또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시는 과정이죠.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이 많을수록 물론 실패는 또 고통은 아픔은
진정 우리에게 괴로움과 또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고난이 더 유익인 것은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다시금 방향을 재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핸들이 조금이나마 어긋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더 많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비록 잠깐의 고통이긴 하지만 내 인생의 혹은 나의 영적인 그 방향의 운전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금 틀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감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그 메시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되면은 원수된 관계들,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또 나눴고요. 특별히 저주가 없어지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하는 그런 전에 창세기에서 그 뱀은 어떻게 보면 여인의 여자의 아들과 원수 관계인 이런 관계로 되어지지만 이제는 그 저주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또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메시아의 통치 바로 그날이 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도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다윗이라고 하면 다 알아먹을 텐데 사실은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자리, 세상적인 어떤 드러나는 혹은 부러워할 만한 혹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싹을 틔우셔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깃발로 그것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금 회복의 깃발을 세우시면 그것을 열방이 다 보고 그곳으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날이 되면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좀 전까지만 해도 앞서서 주의 손을 펴신 그 손은 사실 두려움의 손이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는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는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펴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두려움의 손이었습니다만 이제 그 징계가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펴시는 손은 흩어진 그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손인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 거의 어떻게 보면 땅끝의 동서남북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명들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손을 펴셔가지고 다 끌어모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또 땅 사방에서 모으셔서 13절과 14절에는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힌 자들이 끊어지고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그 뒤로는 거의 합쳐질 이것은 없었습니다만 둘 다 망하고 둘 다 포로로 이 사방으로 다 세계로 흩어지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죠. 각각의 흩어지고 쫓겨난 그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 처절한 바닥에서 그들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을 끌어모으실 때는 그들은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죄 가운데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안에 반목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투가 없이 오직 하나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금 모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서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사방에서 아수르면 출아수르, 바벨론면 출바벨론 혹은 구스면 출구스라고 하는 것처럼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매여 있는 그 자리, 고난받는 자리 혹은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구원의 놀라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다 듣고 나니까 그의 영혼이 너무나 감격과 또 기쁨이 넘쳐서 12장에서는 그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개인적인 감사 찬송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공동체적인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시편의 찬양도 상당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공동체로 너희는 주 여호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힘써 찬양하라. 그를 기뻐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라고 하는 나의 고백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에 있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나의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이런 찬송시가 많죠.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 찬송의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다시 원래 상태로 이 고백들이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의 손도 펴신 손도 전에는 징계의 손이었지만 다시금 구원의 또 보호의 은총의 손길로 돌아오신 것처럼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심판받을 때는 전에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의 때는 전에는 내가 너에게 노하였지만 이제는 내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구원과 사랑과 은혜로 이 백성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얼굴을 내게서 돌렸지만 이제는 다시금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이제 누리니까 이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모든 흩어진 곳에서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길을 만드시고 혹은 물을 말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각자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이제 보고 믿어지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하면서 참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3절에서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결국에는 항상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때에 사실은 항상 찬송과 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이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혹은 나중에 있어질 그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형제라고 여겨졌던 그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남유다를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공격하고 때리는 또 남유다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왕을 또 의지하는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도 오히려 자기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힘에 의해서 또 빼앗기고 또 압박받고 결국에는 그 세상의 힘에 가장 큰 힘에 의해서 유다 또한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실패와 낭패를 다 맛보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는 아직 남유다가 망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악한 왕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의 그 아들인 그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가 죽기까지 점점 어떻게 보면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흐름을 보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건
다시금 회복의 그 사건을 지금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의 본질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더 집중하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알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미래에는 단순히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피해갈까, 어떻게 그것을 잘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더 행복하게, 성공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영원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중심이 하나님을 나의 행복의 어떤 도구로, 내 성공의 도구로, 내 가정의 어떤 풀려지는 그 이용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또다시 고난과 두려움과 갈등과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흔드실 것이고 다시금 방향 조정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어느 과정과 어느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찾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현재는 고통과 고난과 절망에 아직 그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끝 이후에 다시금 최고의 정점으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감사의 찬송의 고백으로 지금 이 12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에 있어질 그 영원한 그 결말을 우리 지금의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 속에서 이것을 방향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종종 듣다 보면 본인이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직분이 어떻게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새로 정말로 거듭난 나의 그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전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알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상 그것은 지식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서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먹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차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안에 현재의 그 고통스러운 절망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미 최후의 마지막에 최고의 기쁨의 그 자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깔아앉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흔들리는 두렵고 혹은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의 세상과의 다른 구별되는 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과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리저리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자리, 때로는 정말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곤두박질 치는 아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혹은 기대의 고백, 찬송의 고백을 올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말씀을 진정 내 영혼이 먹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또 하루에 또 성실과 또 진실로 또 주님을 닮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붙잡고 이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현실을 바라볼 때, 또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마치 가라앉는 배처럼 계속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사방이 나의 대적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참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회복과 구원의 그때를 우리의 최종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믿어질 때에 말씀이 정말 먹여지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찬양의 고백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넘어서 나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이 우리 가족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그리고 우리 이웃의 구원으로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치가 그 깃발이 되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그 소식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정계신 권사님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딸 우리 서명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의 그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찬송의 고백이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또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1:1의 이 깊은 시간이 고통의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의 백성들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만나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 중축봉사와 또 지금 준비되어지는 모든 또 시스템과 프로그램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혹은 군복무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의 자리에서 또 깨워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것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고 결국에 나의 입술로 다시 한번 구원과 찬송과 감격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점점 내리막길로 내리닫는 그 나라와 혹은 그 백성들과 그 모든 상황들, 부정적이고 힘든 그 내리막길을 꽂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도 이 모든 그 흐름의 또 중심과 또 키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징계하실지언정 다시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각자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켜 주셔서 사방 곳곳에서 새로운 남은 백성을 불러일으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메시아의 그 나라를 또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혹은 뒤틀렸던 모든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그 회복과 감격의 그날이 올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귀에 내 영혼에 정말로 가득 채우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다시 한번 지킬 것이고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의 열심을 그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또 빛을 드러내시며 주의 백성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시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과 벽들과 그 장벽들을 다 뚫어버리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그 강과 바다를 말리셔서 신을 신고 그 땅을 걷게 하셔서 다시 하금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래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또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와 때로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혹은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는 나의 무지로 말미암는 참 그 수렁에 빠지는 절거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흔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더 무릎 꿇는 자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워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깨달아지고 고백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찬송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또 교회 또 우리 지역에 또 이 땅의 교회들의 그 고백들로 하나님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주의 말씀을 또 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내 머릿속에 그럴싸하게 많이 닿고 또 그럴듯하게 아무리 잘 입으로 풀어낸다고 할지라도 내 영이 이 말씀을 날마다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어진 심령으로 아니 이미 다 말라 죽은 아사된 그런 영혼처럼 혹시나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영적인 내 영혼의 생명의 그 시간들을 지금 혹시나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정말 그 뚜껑이 닫혀져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평안과 내 육신의 성공과 내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마치 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또 취급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과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의 그 통로로서 그 도움으로서 혹시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그렇게 취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단순히 내 인생의 한 부품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까 들어가지 못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원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의 말씀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의 고백으로 할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서 되어지는 모든 두려운 일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마치 눈물이 나고 한탄이 나고 정말로 그 절망의 한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하나님의 기치, 하나님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처소와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교회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